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방인들에게 이적을 행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과부나 나병 환자는 더더욱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크게 존경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정하게 생각했던 자들과 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갔지만 주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그들은 주님을 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로 생각했던 자들은 백성들이었을 것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국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당시 갈릴리의 유대인들의 사고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겠죠. 메시아라는 큰 선물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 선물의 본질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큰 위험을 겪었던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르치셨는데 역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나사렛에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했는데 가버나움에선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약한다면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에 얽매인 가르침과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꿈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 직접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귀신은 복수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데 더러움은 좋지 못한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지죠. 영적인 더러움도 그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섞이고 얽혀서 질서를 무너뜨리죠.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섞어서 어지럽혀서 정신이 없게 만들죠. 분별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없고 결국 정신적 혼돈의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지 않습니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신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머물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감사하게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마도 이 사람은 여러 날 동안 회당에 머물면서 고침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낫게 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만 보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문제 많은 요즘 상황에선 더욱 그러한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많은 날 고생했던 사람을 가버나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능력 있는 말씀과 함께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놀라지 않는 것이 이상하겠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놀라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놀라움이지만 영생의 선물은 더더욱 놀라움이죠. 이런 놀라움의 세계를 일상적인 삶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러니 세상에 기죽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소식을 더욱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기자도 없고 통신망도 없지만 놀랍게도 사람의 입을 통해 주님에 대한 소식은 널리 전해졌습니다. 회당에서 말씀과 치유 사역을 하신 주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서도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이 떠났다고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받았으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악한 세력을 향해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쯤 되니 난리가 났습니다. 곳곳에서 아픈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잘한다고 하면 전국의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가죠. 당시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겠죠. 성경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귀신에 의해 질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의술로 치유되지 않는 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합니다. 복음서엔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으니 여기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람들은 그냥 둘 리 없었죠. 기도도 못할 정도로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가르침과 치유,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습니다. 곧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일을 위해 불림을 받았으니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적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